2월의 첫 주일입니다.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2월달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1월달 계속 만났던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왕인 아합 왕에게 앞으로 자기가 입을 열 때까지 하늘에서 비 한 방울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경고하죠. 성경에는 아합 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기 있는데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근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참 어려운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유혹이 있어요. 늘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기 원하죠. 이곳이 바로 즐겁고 재밌고 쉬워요. 또 이 길은. 근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알을 섬기죠. 자, 그래서 이 아합에 대해서 가장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그 전장인 16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 때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아합 왕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어. 바알을 섬기고 있어. 내가 입을 열기까지 절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공포하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그럼 동쪽으로 가서 저 그리 시냇가에 살아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이제 동쪽에 그리 시냇가로 이 엘리야가 가요. 거기서 시냇가에서 사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뭘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그때 나온 것이 바로 까마귀죠. 하나님은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말씀에 보면 까마귀가 뭘 물고 와요? 빵과 고기를 물고 와요. 그래서 엘리야를 먹고 살게 합니다. 그 그리 시냇가에.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이곳에 사실 숨어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가 이제 마르게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한 과부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내가 그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 일러두었어. 그래서 엘리야는 곧장 이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성에 딱 도착하니까 성에서 어떤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을 불러서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죠. 자, 이제 물 들어가려고는 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부탁을 더 하죠. 뭐라 그래요? 나 먹을 것도 가져다 다오. 정말 염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통에 한 번 먹을 양의 밀가루하고 기름이 조금 몇 방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땔감을 주어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이 기름에다가 이 밀가루 해서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처지가 정말 바닥인 거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저에게 많이 다가왔어요.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이게 중요해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죠? 네? 아니 하나밖에 없대는데 지금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 후가 어딨어? 그 후는 없어요. 이제 요거 한번 만들어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당신을 주면 우리는 못 먹는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그걸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 그 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음식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를 대접하죠. 먼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한참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그 엘리사와 그 죽은 생도의 아내를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에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거기 시돈 왕이었던 에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거기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땅을 갑니까? 그런 동네를 갑니까? 그럴 텐데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동네에 그냥 오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르밧에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셨다고 나와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이 내가 일러두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 시돈 땅 사르밧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안에는 다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돈 땅 사르밧에 바알을 섬기는 이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제안을 했죠. 지금 그 누구보다도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네가 한번 먹고 죽을 그 음식 말이야, 그거 엘리야 선지자가 올 텐데 선지자를 줘라. 웬만하면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 인생에서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내 거 그것도 별로 많지도 않은 내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뭐예요? 갈등을 해요.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갈등이 될 그 당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복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걸 확신하고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걸 지금, 그죠? 아마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의 과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시려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더 쏟아 부으려는,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숨겨진 복, 감춰진 복을 알아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결국 하나님에겐 우리의 복을 주시는 재료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도 하지 않고 희생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란 이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먼저 대접해주면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으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굶어 죽는 것 같지만 믿음의 배짱을 부리면 결국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좀 져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걸 못 견뎌야 돼요. 이런 것을. 참 핑계대기 좋은 코로나 환경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러지 못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등대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하고, 그리고 작지만 우리가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한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2021년 우리 등대교회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결론, 선교하는 거,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이라면 부디 우리는 그 야성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배짱으로 그냥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야성으로 먼저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죠. 부디 그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믿음의 배짱으로 희생을, 그리고 그 믿음의 배짱으로 헌신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